할렐루야. 시간이 되었으므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부 호주 연합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면서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두 눈을 감으시고요. 저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초청하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 자리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다 같이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늘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찬양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만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보혈로 피로 덮어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보좌만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서 성령님을 느끼며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주님 앞에 찬양 드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저희들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할렐루야. 아멘. 함께 고백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오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원수를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6월절 어린 양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할렐루야.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오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고혈 아래 있네. 난 주 고혈 아래 있네. 난 주 고혈 아래 있네. 우리를 그 보혈로 덮으신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한 번 더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여러분 정말이십니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이 절로 고백할까요?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래
주님 약속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의리를 줘가려도 지시하신 주님 약속나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할렐루야. 아멘. 어떠한 시련이 와도 결코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라. 눈물고 짝 지나갈 때에 머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이곳에 생명샘 솟아라. 눈물로 다 지나갈 때에 머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곳에 생명샘 이곳에 생명샘 솟아라. 눈물고 짝 지나갈 때에 머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음성을 내
수 없습니다.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가 매 순간마다 주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세상의 마음과 다를 바 없어지고 주님 주시는 참된 기쁨과 은혜를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를 위해서 고통당하시고 나의 모든 상처와 아픔과 죄와 그 사망의 권세를 다 가져가시고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새 생명 주신 그 십자가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시간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오니 주의 십자가만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환난과 시험이 닥쳐오더라도 주의 십자가만 바라보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주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주의 십자가만 바라보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주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주의 십자가만 바라보며 주의 신실하심과 주의 공의와 주의 다스리심과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 우리 성령님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고 아버지 주님 앞에 내어드리지 못한 삶이 있다면 우리 예배 시간에 모든 것 다 내어드리고 주님 바라보며 주의 십자가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시간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마음대로 주님 받아주시고 아버지 상처받으시고 아버지 아프심이 연약하시는 영들 다 주님 앞에 내어드리사오니 성령님 우리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을 가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주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이 사망 권세를 이기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어떠한 사탄 마귀가 저희들을 아버지 인저로 지금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듯이 아버지,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뜻대로 살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저희들이 이 땅에서 살아내길 원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주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원하시는지 더욱더 저희들이 말씀 가운데서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영적인 길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어떠한 삶을 원하시는지 알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찬양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목 놓아 힘있고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찬양을 받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즐거운 강고 시간입니다. 네, 12시에 저희는 청소년과 청년부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11시 30분에는 중보 기도 모임 예배와 교회를 위해서 저희들이 같이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늘 환영하고 있습니다. 네, 드림팀 모집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중창팀도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함께 지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수요 중보기도 모임은 오전 10시 수요일 날 본당에서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올포임 어린이 사역 선생님들을 모집을 합니다. 다음 달부터 1년 동안 섬겨 주실 분들 격월로 봉사하시는 거니까요. 기도 가운데 자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 교단과의 일정 관계로 예산 편성 일정이 앞당겨졌다고 하네요. 네, 다음 주 토요일에 있을 예정이니까요. 예산 편성위원회 분들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팀별로 예산안을 꼭 작성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성교회 모임이 오늘 오후 식사 후에 있습니다. 네. 꼭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사항들이 많이 있다고 회장님께서 그러시니까요. 그냥 가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성경 세미나가 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부하고 청소년부하고 있었는데 퍼스에 많은 한 150명 정도의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참석을 했었어요. 그래서 정말 감사했고요. 아직은 처음에는 조금 어렵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자꾸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세미나가 많이 열렸으면 좋겠고요. 저희 교회에서도 청소년부가 6명, 청년 2명이 같이 참석해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ISJ 해가지고 저희가 토요일마다 오후 2시에 노방 전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참석 가능하시고요. 오후 3시면 끝나니까 여러분들 함께 같이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애찬 당번 보셔가지고 자기 순번이시면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상 없죠? 그리고 조금 몸이 편찮으신 분들 있으시니까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가지고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제가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네. 함께 찬양 드리면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의 처소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마다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로 채우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 찾아가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도하여 주시며 가정과 사업과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늘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그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셨죠? 예,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120 성령의 사람입니다. 네, 예. 우리 가운데 주신 비전들을 향하여서 함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이번 한 주간 대양주총회 잘 참석하고 돌아왔습니다.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제 얼굴이 좀 환해 보이죠? 예, 제 가서 정말 좋은 만남들 또한 좋은 이야기들 은혜의 시간들을 경험하고 참 부푼 마음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는지 호주와 뉴질랜드 또 아시아 지역의 선교사님들까지 함께 나누는 가운데 정말 큰 은혜를 주시고 또 정말 큰 도전을 주셨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또 새로운 비전을 꿈꾸고 달려갈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리 발리가 좋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제가 좀 생각이 나셨죠? 네, 감사합니다. 한 3분 정도만 생각이 났다고 대답을 해주시는데 네, 계속해서 우리가 더 처치라는 주제를 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이 주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오늘 제목은 따라해 봅시다. 변화. 다시 변화. 네. 결론이 뭘 것 같아요? 오늘 설교의 결론이 너무 쉽죠? 변화되자. 변화되라가 아니라 변화되자. 변화되자. 어떻게 하면 변화될 수 있을까? 어떻게 변화가 되어야 할까?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함께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어지는 본문이에요. 저번 주 말씀과 함께 냉철한 머리, 불붙는 논리, 따뜻한 가슴을 가지고 복음의 핵심을 그 두려운 자리에서 그 핵심을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원래 베드로와 요한 예전의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확신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그들이 그렇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렇게 선포하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상히 여겼다. 이 번역이 조금 그런데 쉽게 말하면 너무 놀랍다. 정말 기대도 안 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의 저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지?
어떤 일이 생겼길래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지?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사실은 이번 주에도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우리가 많이 사실은 경험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런 고생을 하고서도 지금 퍼스트 땅에 버젓이 살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오늘도 숨쉬고,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성도들과 함께 인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적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너무나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저 정말 평범한 사람, 내세울 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자기 앞에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보다 더 많이 배우고 더 잘 알고 권력이 있고 재물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 꼭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뭐 이런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이 그렇게 변했어? 연합교회 가더니만 그렇게 변했어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그렇게 변했어? 그런 사람들 있죠. 여러분 주위에 없나요? 있죠. 예수님 만나고 옛날에는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알고 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의 삶이 송두리째 변화된 것을 보게 되었을 때, 와, 우리는 놀랐다. 정말 놀랍다. 옆에 계신 분들도 아마 그런 분들일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모두가 사실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는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위해서 달려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가져가시고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 은혜로 우리가 살게 되었을 때 이전의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에 그 흔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와,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군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고백할까요?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이 믿어집니다. 이거 잘못 이용하시면 안 돼요. 이거를 당신을 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당신을 보니까 조 집사님 오늘 한국에서 오랜만에 오셨는데 강 집사님 되게 강조하시네요. 당신을 보니까 옛날엔 안 그랬는데 이렇게 교회 생활하다 보니까 교회 리더를 세울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시는 것을 제가 경험합니다. 집사님 여기 좀 섬겨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권유를 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제가 좀 배운 것이 없어가지고 셀 리더를 하거나 셀장을 하거나 뭐 교사를 하거나 이렇게 좀 권유를 드리면 제가 성경 지식도 없고 교회 나온 지 20년밖에 안 됐고 성경 지식이 많이 없어가지고 제가 잘하는 거는 기도 3시간 하는 것밖에 없는데 제가 지식이 없어서 잘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의 말씀을 들으면 제 속이 어떨까요? 제가 이제 대신해서 다시 되묻고 싶더라고요. 어떤 질문을 하고 싶냐면 그렇다면 집사님 도대체 어떤 기준이 있어야지만이 이렇게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까? 물론 이제 교회가 정한 그런 코스라든지 이런 거는 밟아야 되겠지만은 그거 외에 어떤 조건이 갖춰야 됩니까? 묻고 싶더라고요. 만약에 이런 거 있잖아요. 주일학교부터 다녀야 되고 일단은 주일학교 수석을 졸업을 해야 돼요. 주일학교 수석 졸업. 뭐 개근도 하고 암송도 잘하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은 최소 10년은 해야 돼.
10년. 그 다음에 성경은 10독 이상을 해야 돼요. 다들 얼굴이 어두워지시네요. 하루에 적어도 기도는 1시간 이상. 성경은 막 퀴즈만 내면 다 맞추는 거죠. 신구약을 오가며 이렇게. 뭐 그런 기준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세움받고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 이런 기준을 세운다면 아마 이 앞에 있는 저도 그 기준에 부합하지 못해서 주님 앞에 쓰임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알고 보면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알고 보면 잘하는 것이, 특출나는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면 어떻게 돼요? 똑같아요. 누구 하나 잘 나가는 것 같지만 또 속내를 들여다보면 나름대로의 고민과 아픔이 있습니다. 누구 하나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예수님 때문에 지식은 없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못했어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마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혈질에 성질이 급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랬던 사람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인해서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 사람이 송두리째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조금 부족할지라도 주님 앞에 택함 받아서 쓰임 받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가 6월 마지막 보내고 새로운 회기가 시작이 됩니다. 발표 드렸던 것처럼 새롭게 공부도 하고 함께 지금 팀을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우리 모두 다 평범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오히려. 하지만 주님 손에 붙잡히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약함, 이 모든 것들보다 아예 이것이 보이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담대함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아, 내가 이래서 어떡해? 나는 부족한데 연약한데 이런 생각보다 그러하니까 내가 더욱더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러하니까 제가 더욱더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제가 더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제가 더 말씀 배우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변화되었다. 자, 우리가 오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변화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명한 모습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여러분께 강조하고 싶습니다. 어떤 모습이냐면요, 이제 그렇게 고백하고 난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이 어안이 벙벙해서 놀랬지만 이 진짜 나은 사람도 있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니까 부인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은 그것을 인정하기 싫으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는 이런 일도 하지 말고 말하지 말라고 금지시켰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19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자, 사람의 말을 듣기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다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키포인트예요. 변화된 사람의 특징. 변화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그것이 진짜 변화된 사람이에요. 우린 변화를 이야기하면 어떤 성품적인 것, 습관적인 것, 교회에서 보이는 것, 이것만 생각을 하는데 그 중심에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더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여서 나의 삶 가운데 주어진 삶 속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변화된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번에
총회에 가서 너무나 좋은 만남들, 많은 좋은 이야기들 나누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좀 나누고 싶습니다. 김재룡 선교사님이라고 인도네시아 말랑에서 섬기시는 분이세요. 말랑, 이름도 말랑이죠. 그래서 거기 분들이 다들 성품이 말랑말랑 하시대요. 말랑말랑. 여러분, 우리 마음이 좀 말랑말랑해져야 되겠더라고요. 네, 좀 말랑말랑해져서 주님 주신 것도 쫙 받아주고, 또 성도님들이 막 이렇게 찔러도 말랑말랑 이렇게 받아주고. 너무 이름이 좋더라고요. 한번 들으니까 바로 기억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선교사님 몇 분이 계시는데 이분에게 어떻게 선교지로 오시게 되었습니까? 질문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조금 축약해서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은 한국에서 찬양 사역자로 되게 정말 유망하게 그렇게 섬기셨던 분이고, 또 안정적인 교회에서 정말 촉망받는 부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꿈에 멘토 목사님이 나오셔서 이렇게 질문을 하셨더래요. 김 목사, 지금 거기서 뭐 하고 있어요? 김 목사, 지금 거기서 뭐 하고 있어요? 그리고 꿈에서 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음성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들렸고, 마음속 깊은 곳에 한쪽이 밀러뒀던 그 선교에 대한 부르심이라는 것을 직감하게 되었답니다. 자, 알고 보니까 어렸을 때 수련회 가면 다들 헌신하시잖아요. 어렸을 때 수련회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주님 앞에 헌신할 사람 앞으로 나와. 저도 나갔거든요. 다 나가니까 이제 나가요. 그러면 선교사로 뭐 목사로 헌신할 사람 손 드세요 하니까 이 선교사님이 손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명을, 그 기억을 까맣게 잊고 한국에서 그렇게 쭉 사역을 감당했는데 그 기억이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사모님한테 갔죠. 사모님에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일이 있었고 이제 우리 가야 될 것 같아. 그때 사모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여보, 같이 갑시다. 난 준비됐어. I'm ready. 가 아니라 선교 네가 가라. 나는 한국에 있겠다. 당연하죠. 너무나 이렇게 안정적으로 아이도 키우고 있는데 갑자기 선교사로 헌신하겠다고 하니까 사모님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하면서 조금 미뤄뒀는데 계속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선교지라든지 어떤 시기라든지 뭐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내걸고 기도를 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확실한 사인을 주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한참이 지나고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었고, 그곳은 선교지였고 선교사 목사님이 필요하다라는 전화였고, 바로 이것이 그 선교사님은, 목사님은 콜링의 정말 명확한 사인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헌신하게 되었는데 사모님이 문제잖아요. 그래서 사모님을 어떻게 설득할까, 아내를 어떻게 설득할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내를 딱 만나게 되었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질문했대요. 여보 솔직히 말해야 돼. 혹시 여보 어렸을 적에 수련회 가가지고 선교사로 헌신한다고 일어선 적 있어 없어? 딱 눈을 바라보면서 질문을 했대요. 그때 그 사모님이 고개를 탁 떨구더래요.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약속했으니까 거짓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스를 받게 되고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고 훈련 받게 되고 1년 만에 이제 인도네시아 말랑이라는 지역으로 선교를 가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러고부터 거의 20년이 훨씬 지나게 되었어요. 그 한 곳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셨던 그 선교사님, 오히려 본인은 옛 추억이잖아요. 20년 전에 오게 되었던 추억을 더듬으면서 얼굴이 되게 밝으세요. 키도 조그만하신데 정말 열정이 넘치시는 분이신데, 그분은 그렇게 웃으면서 자기의 이야기를 덤덤하게 이야기하시는데 제 마음속에서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을 바라보면 그 자리를 포기하고 간다는 것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꿈속에 나타난 선배 목사님과 또 전화를 해주신 그 목사님, 그 성도의 그 전화를
그분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고 그 음성에 순종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근데 막 수구나 이렇게 들려주시기보단 여러 루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직접적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설교단을 통해서, 찬양 가운데, 주의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그런데 많은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아니지. 지금은 아니지. 믿음의 사람들과 이야기하면 그게 맞아 할 것 같아서 조금 믿음 없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세상적인 이야기를 듣는 거죠. 막 들으면서 그것을 핑계 삼는 거예요. 맞아, 이렇게 사는 것이 합리적이고 되게 좋은 거야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우리는 밀어내고 있지는 않았나. 베드로와 요한이 가장 크게 변화된 모습은 무엇이냐면 육신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변화입니다. 앞에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있고 종교 지도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지마! 하면 안 돼. 넌 죽어. 이런 음성이 들렸을지라도 내면의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더 강력하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음성을 그대로 선포하면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살아 계시다라면 우리는 지금 어떤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말하고 나는 변화되었다 스스로 자부한다라면 무엇이 변화되었습니까? 그냥 보여지는 모습이 변화되셨습니까? 그냥 성품적인 것이 변화되셨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내가 세상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내 육신에서 나오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것을 질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새 것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선악과를 우리 조상이 따먹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는데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삶 가운데 들려지게 되었다. 죄악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인생은 세상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전혀 변화되지 않는 삶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 음성이 자기를 죽이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죽이고 영생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 주신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 행복과 기쁨과 평안과 축복들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저는 이번 주에 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가는 많은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 장로님, 권사님들을 뵙고 왔습니다. 감사하게도 제가 있던 대양주 종의 그 교단에서 저를 전도 목사로 파송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계속 교단과 관계를 유지하면서 오히려 잘 됐다고 해주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더욱더 확장되고 더욱더 커넥트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게 되었다고 더 축복해 주신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때 목사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피아노 하나밖에 없었어요. 피아노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 우렁찬 목소리로 찬양을 하는데 마치 천국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 주의 나라와, 우리 교회처럼 막 이렇게 울려요. 근데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뭔지 아세요? 사람 목소리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원초적인 소리, 사람 목소리가 사실 가장 아름다워요.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거기 함께 예배드렸던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선교지 탐방을 갔는데 선교사님이 아이들 브라스 밴드를 만들어서 이제 공연을 하게 되었어요. 축하 공연을. 다 보육원에 있어서 시골에서 올라오고 부모님이 안 계신 그런 아이들인데 복음을 전하면서 그 아이들 브라스 밴드를 만들어서 이렇게 찬송을 하는데 어떤 찬양이 있었냐면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이 찬양 아시죠? 나 하나님의 나팔 소리. 근데 그걸 나팔로, 브라스가 이제 나팔들이니까 하는데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와, 같이 막 박수 치면서 찬송도 하면서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어찌나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지. 그리고 그 선교지 탐방을 마치고 버스 안에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씩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뭐 뉴질랜드, 호주, 아시아 선교사님들, 사모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소개를 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 대면으로 총회를 못 드렸었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뭐 너무 멀리 사시니까 다 친하게 아시는 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서먹서먹 상황 속에서 자기 소개를 하는데 그동안에 참 눈물과 아픔들, 그런 속에서도 교회를 지켜내고 교회를 헌신하셨던 그런 고백을 하는데 야, 한 사람 한 사람 눈물을 흘리지 않고 들을 수 없었어요. 다 사연이 계시고 어떤 사모님은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 차 안에서 아까 말고 또 다른 선교사님께서 롬복이라는 인도네시아 롬복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신데 그 선교사님이 이제 찬양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인도네시아 말로. 어떤 찬양이었냐면 우리가 헌금송으로 불렀던 나의 피난처 예수. 이게 원래 인도네시안이래요. 원래. 전 처음 알았어요. 이 찬양 너무 좋아하는데 이 찬양을 인도네시아 말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제가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인도네시안이라서 제가 다음에 연습해서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가사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예요. 그 선교사님은 덤덤하게 부르셨어요. 나의 피난처. 이제 인도네시안 말로 그 가사가 어떻습니까?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제가 카메라를 찍고 있는데 선교사님을 못 바라보겠는 거예요. 왜냐니까 이미 여기는 눈물 바다가 되어 있고 가사를 다 아니까. 저도 막 눈물이 날 것 같아가지고 쳐다보지는 못하고 막 이렇게 찍고 막 창밖 이렇게 바라보았습니다. 그 가운데는요, 소위 말해서 목회에 성공하신 분들도 계세요. 뭐 몇천 명이 모이는 교회에 목사님도 계시고요. 정말 뉴질랜드 저 산골에서 6시간 걸리는 그곳에서 성도들 20명, 10명 앉혀놓고 10년, 20년 목회하신 분도 계세요. 그곳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힘듦이 있었겠습니까? 사람이라면 하나님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이곳에.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저도 대도시로 가고 싶어요. 아니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한국에서는 사람들은 뉴질랜드다, 호주다 좋다고 이야기는 하겠지만은 그렇게 구석에서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곳에서 섬기시고 헌신하시는 그분들 다 말할 수 없지만 이 찬양 곡조에 마음을 실어서 함께 눈물을 흘리고 함께 눈물을 닦아주고 그런 시간들을 저희가 보내고 왔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던 시간이었어요. 연합교회 목회를 시작하게 되면서 참 많이 막막했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이 있고 또 뭐 실제적인 어려움도 있고요. 닫혀진 마음들도 보이고 상처받은 마음들 또 이런 저런 상황들.
그때 막 주님 앞에 나와서 이곳에서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는데 막막한 거예요.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던 베드로와 요한처럼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고 특별한 것도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참 저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더라고요. 그 평범했던 그 사람들이 성령의 힘을 입고 그 거대한 권력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외치고 이전과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후의 역사를 어떻게 써내려 가셨는지 보게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결말을 알잖아요. 사도행전 지금 4장을 나누지만 우리는 28장을 알잖아요. 그 이후에 요한계시록을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런 마음이 막 들면서 지난 날을 또 한번 돌아보게 되고 또 저보다 앞서 가신 선배님들, 사모님들 그 눈물 또 뒷모습의 찬양 참 너무나 귀하고 은혜의 시간을 제가 보내고 왔습니다. 너무나 위로가 되었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길을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으로 변화받지 않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린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으로 변화받지 않고는 저 혼자 절대 할 수 없어요. 누구 리더십 그 사람들만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 되어서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사람의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여러분 마음속에서 흘러나오는 자기 말이더라고요. 그게 사람의 말이더라고요.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마음들, 생각들, 말에 우리가 집중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도 말고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되었습니까? 우리는 진실로 성령의 은혜로 변화되었습니까? 변화되어 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변화되십시다. 더욱더 세상의 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할까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여러분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어색한 모처럼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문을 두드리시고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삶의 무게와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과거와 여러분의 아픔 때문에 외면했던 음성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되었다고 말은 했지만 여전히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아버지의 음성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목표와 내가 달려갈 길, 무게 때문에 그것을 핑계 삼아서 계속 아버지의 음성을 미루지 않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교회인데, 내가 교회인데 뒷짐을 지면서 바라보고 함께 땀을 흘리며 함께 수고해야 합니다. 상처와 아픔 속에 가려져서 한 발을 내딛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고 수고하지 못하고 아버지, 이런 우리의 부족한 마음들 주님 용서하시고 받아주십시오. 이 부족한 우리를 이렇게 지극히 평범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크지 않아도 좋습니다. 작작하게 주님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세상에 많은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의 음성에 반응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오늘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나 세상 속에 있었고 세상의 소리가 진리인 양 그렇게 살아가야만 행복에 있는 것처럼 다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주님, 이제는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가치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아버지, 담대하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복음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우리 내면에 계속 질문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너의 내면에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니?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니 아니면 세상의 마음이니? 계속해서 말씀으로 질문하면서 내가 진실로 아버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서부호주 한인연합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그 누구 하나 특출난 사람이 없습니다. 아버지, 부자도 없고 권력이 있는 자도 없고 세상이 보기에는 너무나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런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이 버스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 주십시오. 아버지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자들을 사용하셔서 그 음성에 순종하는 자들을 들어 사용하셔서 상하고 통해하는 영혼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온 열방과 민족 가운데 복음 전하는 교회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6월이면 회기가 마무리가 되고 7월이면 또한 새로운 회기가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준비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여시는 새로운 챕터, 하나님 불러주시는 새로운 성령의 바람을 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더욱더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서부호주 한인연합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여기 머리 숙이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외면하지 마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구름을 준비하여 주시고 비를 준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흘러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이상 하루하루 먹는 것으로 고민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 붙잡고 복의 근원이 되어서 모든 만나는 사람들과 살아가는 영역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전하는 복된 삶, 복된 인생,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성령 받아 변화되어 아버지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 음성에 순종하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서부호주 한인연합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토로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